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심판자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에돔에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도대체 에돔에서 오신다는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보스라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에돔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죠.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에돔에서 오셨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표현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표현이 되는데요. 또 동시에 에돔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에돔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에돔은 어디에 있는 나라였냐면 사해 남쪽에 있는 요즘으로 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에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돔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대명사랍니다. 왜냐하면 에돔이요 보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많이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도 굉장히 많이 대적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사실은요 먼 친척 관계입니다. 하지만 에돔은요 그렇게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이 확실히 안 되는 것처럼 에돔도 그렇게 별로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좀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다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거절만 하면 상관없는데 군대를 데리고 나와서 그 앞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것도 지나가지 못하게 도움을 못 주게 그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렇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더니 사울왕과 다윗왕 때는요. 에돔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결국에는 다윗왕 때 그 에돔을 쳐서 무찌르죠. 그래서 에돔을 다윗의 종으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잠깐이었고요. 다윗이 죽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더니 에돔이 또다시 반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 때는 참 잘됐다. 이스라엘 막 조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까지 하죠. 친척 나라가 망했는데 혼자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가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런 시까지 지었어요. 시편 137편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랬대요. 시편 기자가 그래요. 에돔을 좀 쳐달라고. 왜 쳐야 되느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 에돔 사람들이요. 그 예루살렘을 조롱하면서 더 헐어버리라고, 헐어버리라고, 기초서까지 완전히 헐어버리라고 그 옆에서 불난집에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아예 에돔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까지 하게 되죠. 오바다에 따르면 에돔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방관한 것을 넘어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물, 그 망하는 이스라엘 재물을 막 자기네들이 갈취하기에 바빴고요. 도망가는 사람들의 길목을 막았고요. 그렇게 괴롭혔대요. 망하는데. 그래서 오바다에 따르면 그런 에돔은 멸절당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그 에돔에 대해서 저주가 섞인 그런 예언까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오바다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 정말 예언대도 되더라고요. 에돔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나중에 보면 예수님 때에는요. 에돔 족속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 당시에는
에돔을 이두메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두메 사람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두메가 거의 유다 족속으로 편입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남은 몇몇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 같은,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이잖아요. 헤롯 대왕 같은 그런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에돔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에돔이 상징하는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어떤 상징이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런 에돔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겠죠. 우리는 지금 계속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가요. 예수님께서 왜 입고 계신 옷이 붉은 옷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붉은 옷이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3장 3절 말씀인데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 에돔을 심판하시느라 하나님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대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노함으로 그 부리를 밟았답니다. 분함으로 그들을 짓밟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밟다 보니까 그 선혈이 피가 튀어서 자신의 옷이 그렇게 더럽혀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에돔에서 있었던 그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왜 그렇게 심판하셨느냐? 그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렇게 심판하신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사실은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은혜를 모르면요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튼 에돔은 그런 이유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고난받은, 에돔에게 고난받았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실제로 헤롯 가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유다를 그렇게 구원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면서 좀 이상한 것을 하나 보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구원하시면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3장 5절 말씀이죠.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답니다. 아무도 자기를 붙들어주는 자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이상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입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팔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것을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요, 혼자 하는 것만큼 외롭고 답답한 일이 없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만큼 무식하고 비효율적인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가 공동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 바로 교회죠.
교회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요, 반드시 둘씩 묶어서 같이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일이란 같이 하는 겁니다. 협력해서 서로 도와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혼자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요. 당장 중요하고 급한 일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일단 하셨습니다. 그러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셨고요. 그들에게 그렇게 구원자가 또한 되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방법인데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봤더니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기에 동참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63장 9절 말씀이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들의 환난에 직접 들어가셔서 동참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답니다.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들으셨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을 친히 다 예수님도 당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피곤해하셨고 우리처럼 추우셨고 우리들처럼 슬프셨고 또 우리들처럼 답답해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십자가 위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도 당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구원해내셨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난 줄 알았어요. 구원해냈으니까. 근데 우리는 곧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요? 반역을 했대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의 대상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아 놓고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은혜와 구원을 받아 놓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역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를 봐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실제 역사를 봐도 우리는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죠. 그런데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거짓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더욱더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얼굴을 다시 돌이키셔야 했답니다. 그들을 대적해야 했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시킨 그 자들을 그렇게 심판받게 하시고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반역이나 근심 같은 이런 이야기가요. 자신과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대요. 자신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신은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요.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긴 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성령님을 너무나 근심시키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보면 몰라요. 자기가 지금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아마도 그 이유가요,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할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할 때 보니까 성령님께서 항상 근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은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물어봐야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물어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물어봐야. 근데 사람들이 보면 또 물어보지를 않아요. 또 물어봤는데 물어보고 끝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묻지 않든지 물어놓고 따르지 않든지 듣지 않든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놓고서 안 되면 불평하고 혼자 절망합니다. 근데요, 그런 것이 반역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묻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싫더라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대요. 그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여전히 그들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옛적 모세의 일에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해달랍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것을 기억해달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기억해달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금도 그렇게 인도해달랍니다. 또 잘못을 했으면 좀 용서도 해달랍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쉬게 해달랍니다. 이제는 좀 영화롭게 해달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그친 것 같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 가운데 그쳐버린 것 같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주의 길을 떠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하게 되고 있다라고 이사야가요,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요, 좀 다시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시 좀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사야의 기도 덕분인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사실 반역자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반역한 자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는 다들 반역했었는데 성령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돌이켰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을 경험했었습니다. 이사야가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원래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교회가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지역이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나라가 바뀌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이 바뀌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세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미래의 일들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반역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반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시고 또 미래조차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역사들을 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령님을 근심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기도했더라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기 원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지역사회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적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적을 간구합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소식들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